그럼 진짜 기대가 되네요. 네.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네. 근데 평생 난 십자가만 봤다. 네. 네, 이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가 네.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찬사를 했죠.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그 신간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요, 드디어 실물이씨 언박싱을 해보네요. 네. 네.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 말들, 네. 플레밍 러틀리지 네. 책이네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이 되게 익숙해가지고 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예수의 마지막 날들 그쵸. 책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딱 저희한테는 네. 사순절 2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들, 말들. 네. 그래서 날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순절 십자가 순환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담은 책이라면, 이 책은 일종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신학적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게. 그러네요. 딱 성서학과 신학적인 견해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리즈인가요? 시선들 시리즈. 시선들 시리즈고, 이 문양은 영성. 영성. 성서학일까 영성일까 했는데 영성 네. 시리즈고. 영성 혹은 뭐 신학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좀 이 색깔에도 의도가 있으신가요? 이 책은 특히나 이제 예수의 마지막 말들이란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 이건 막 전통적으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가상칠언을 보통은 성금요일 예배 때 전통적으로 드리곤 했어요. 그 성금요일은 굉장히 이제 교회력에서 가장 어두운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촛불도 끄고 휘장도 걸어두고 그거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순절이기 때문에 보라색을 사용하되 어두운 톤으로. 그럼 이렇게 약간 보라색기가 있는, 네. 거의 좀 검정에 가깝게. 그렇죠. 전반적인 것은 어두운 색을 깔고 있는데 그 폰트가 보시면은 보라색이에요. 진짜 오늘 촬영도 좀 어둡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또 신기했던 게 이 사파. 또 이번에 그리신 사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원고를 받았을 때 내가 받은 파일만 검정색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부러 흑백으로 하셨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금요일은 어떤 화려한 색감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두움, 좀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좀 들어가야 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의 바탕을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날의 어떤 그 자체에 좀 들어간다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림이 그림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묵상용 십자가 똑같은 걸 활용하더라도 십자가 15초는 좀 더 그 날의 장면을 좀 잘 드러내야 되는데, 그보다는 이거는 정확한 기능을 하고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딱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느낌. 그렇죠. 해가 뜨기 직전에 그 어두운. 그렇죠. 그런 표현한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흑백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제가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칠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학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대가 됐던 게 이분에 대해서 제 이름은 들어봤는데 비아에서 이분을 소개해 주시면은 진짜 잘할 수 있겠다. 되게 안타깝게도 사실 몇몇 출판사에서 한 5년 전부터 러틀리지의 책이 조금씩 나왔죠. 근데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또 저희가 그런 거 약간 심폐소생이 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중요한 학자들을 이렇게 잘 국내에 소개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플레밍 러틀리지는 기본적으로 성공의 사제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여성 사제십니다. 성공한 여성 사제가 되나요? 네. 근데 그것도 1937년생이세요. 거의 90이 다 되셨죠. 그러니까 성공의 안에서도 여성 사제 서품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성공의 최초로 여성 사제를 받으신 분 중 하나다. 그러니까 1세대 여성 사제. 1세대 여성 사제. 그리고 1세대 여성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유니온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윌리엄 윌리몬이라든지 몇몇 신학자들은, 그리고 윌리엄 윌리몬도 설교자들의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설교자들의 설교자가 영미권 최고의 설교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물론 이제 로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성직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이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러틀리지 신부님은 거의 60세까지 현장에서 사목 활동을 거의 집중하셨고, 오히려
흥미로운 건 60세 이후에 그분의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좀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저작 작업을 시작하셨네요. 그쵸. 설교들은 그 전부터 계속 해오셨는데 그 뒤부터 어떤 본격적으로 집중받기 시작하고 60세부터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벌써 한 책이 10권 정도 그 설교집이고 대부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도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우어스가 이분에 대해서 되게 찬사를 했던 것 같은데. 하우어스가 제가 보기엔 딴 거보다도 추천사에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틀리지 신부님의 특징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십자가라고 하면 항상 부활과 함께 생각하기 마련이고 조금 더 약간 통속적인 차원에서는 부활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죠. 근데 그걸 굉장히 단호하게 반대하고 십자가 사건의 어떤 심대함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부활을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대신학에서 굉장히 많이 좀 비판받거나 이제는 좀 정리해도 되지 않겠다 싶은 대속론이라든지 그런 의미를 굉장히 부각한 학자로 유명세를 얻었어요. 태물결에서 나온 십자가 처형이라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1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죠. 그게 굉장히 드물게 그런 어떤 한 학자가 나오면 뭐 가톨릭이라든지 정교회라든지 복음주의라든지 특정 진영에서만 좋아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서는 좋아하는데 어디서 비판받든지 하는데 십자가 처형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 없이 찬사를 받았다. 교파를 가리지 않고. 저도 그 엄청 대작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전부 다 그 1000페이지를 사실은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러틀리지한테 그 내용을 어디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우측을 봐라. 아, 그 책의 핵심은 여기 담겨 있다. 오, 그 예전에 틸리 조직신학의 핵심을 이렇게 조그맣게 담았던 것처럼. 그래서 러틀리지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그 설교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벌린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한 말인데 그 소설가가 이제 여우형이 있고 고슴도치형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학자도 그렇고 설교자도 여우형이 있고 고슴도치형이 있다. 뭐냐면 여우형은 굉장히 인생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다채로운 예화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여우형이라고 생각하고 고슴도치형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이 복음의 이 핵심을 봐라. 이 핵심을 비춰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시 보면은 다시 달리 보일 거다. 그 일일이 거기에 응답하기보다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계속 가리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고슴도치 유형을 대표하는 설교자분이세요. 십자가로 모든 걸 설명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모든 것을 평생을 그것을 설명하는데 모든 것을 건 설교자. 그럼 진짜 기대가 되네요.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근데 평생 난 십자가만 팠다. 이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가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찬사를 했죠. 그럼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복음서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7가지 말이 있잖아요. 7가지 말을 하나하나씩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해설하고 묵상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7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작게는 7편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저희 비아판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 사건 뒤에 부활,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에 관련한 강연도 실어놨어요. 아, 부록에 이렇게 2개 정도 있는 것들. 네네네. 그럼 이게 예수의 마지막 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 마지막 말들을 저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좀 십자가 사건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우리의 말 중에 말씀이 침묵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이거는 어떤 의미로든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어떤 무언가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그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그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있고 굉장히 또 이제 폐기적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런 말 안 했잖아. 이런 거 보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어쨌든 복음서 저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것을 말로 표현한 걸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사실은. 근데 적어도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남기신 메시지는 일종의 다잉 메시지인 거죠. 우리의 월즈가 남긴 로고스가 남긴 다잉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찬찬히, 굉장히 이거는 오랜 전부터,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성금요일날 십자가 네. 사건에서 하나씩 추려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매해 반복해서 예수님의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또 언어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가 될 수 있는데 그 언어를 다시금 새길 수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전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네. 너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만 집중한 것처럼 보인다. 네. 근데 사실 복음서의 기자들은 거기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고 네. 오히려 다른 데에 주목하고 있다 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좀 저희 한국교회 신앙을 살펴봐도 이렇게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정작 그 이유나 왜 그 고통이 있었는지 더 중요한 부분에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예수님이 고통 받으셨을 때 좀 더 생각을 해봐야죠. 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 당시 상황을 얼로싸고 아주 흥미로운 지점,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지점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네.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들, 예수님에 관심이 없던 이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연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가 지닌 모두의 죄가 폭로된 사건,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류의 죄성이 폭로된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지. 거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막 매질을 얼마나 많이 당했냐,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이 인류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의 무엇이, 그 폭력이 훨씬 더 무서운 폭력이고, 십자가라는 방식이 더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몰아가는가, 그리고 여전히 아마도 지금 그것은 아마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근데 고민해볼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감내하셨는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냥 도망가시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아니 그냥 난 전혀 아프지 않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혀 아프지 않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굉장히 너무나도 지극히, 마침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외침을 지르실 정도의. 근데 왜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걸어가셔 감내하셨는가? 그 수치스러운 자리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수치이기 때문에 플레밍 러틀리지가 만든 필름이 한 거죠. 전 또 뜻밖의 좀 좋았던 지점이 네. 그 여자여 그 네. 부분 해설하는 지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들이니까 뭔가 대속, 은혜, 죄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교회가 시작된 지점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저희가 교회하면 왠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 탄생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에서 교회가 시작한다. 그렇죠. 라는 통찰이 좀 신선했고. 그렇죠. 그것이 러틀리지가 그러니까는 무슨 우리가 성서학, 신학 크게 그 구분해서 하긴 하지만 러틀리지라고 성서학 결과를 결코 무시하지는 않는 거죠. 네. 러틀리도 분명히 중요한 거는 러틀리지는 그건 요한복음의 신학에서 분명히 이거는 여자여라는 거는 원래 또 한국에서는 또 어머니라고 사실은 역본에서는 어머님이라고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오래된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요한복음 신학에 훨씬 더 잘 맞는 거고 그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대표되어서 있던 거고 사실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은 불편한 게 오히려 맞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되게 한국 교회 작게는 네. 그리고 넓게는 한 교회 자체를 비판하면서 암묵적 그런 바람이 있어요. 교양이 있고 도덕적이고 좀 흠없고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깔끔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그걸 기준으로 현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신학생들은 아마 그런 것에 많이 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스스로 또 교회를 다시 본 건 교회라는 거는 깔끔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빚어나는 곳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모여서 꽃을 피워내는 곳이다. 힘겹게. 요설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엉망진창 속에서 드문드문 새어나오는 빛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나는 마치 십자가 사건처럼 그리고 부활처럼 그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들 교회를 묘사하는 말이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되게 기계적으로 암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의미를 잘 숙고해보진 않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좋은 거는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약간은 기계적으로 해왔던 말들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그 진짜 의미를 다시 마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는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다. 그럼 당연하지. 맞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맞부딪혔을 때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왜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사실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이게 사순절에 나오는, 또 사순절에 읽으면 좋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팁을 알려주시면. 물론 이 책은 얇은 책이기 때문에 빨리 보실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면은. 근데 이 책이 기본적으로 성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행해진 그 설교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지금 저희가 기도노트라는 또 다른 사순절을 돕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순 중간 정도의 여정까지는 그런 책들을 활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가시는 거죠. 또 뭐 비아책 홍보할 기회가 있다면 이를테면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라든지 좀 더 두꺼우면서 십자가에 이르는 여정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고민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을까? 그런 걸 하는 많은 자료를 한 다음에 고난주간 들어서서 이 책을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노트랑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은 되게 좋겠네요. 김학철 교수님도 한번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어디서? 이거 뭐 빨리 읽어서는 안 된다. 설명문이 아니잖아요. 이런 책들은 설명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더 그 내용을 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때로는 옅게 다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되게 좋은 길은 고난주간 전후로 딱 7편이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편씩 읽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됐을 때 러틀리지의 부활 강연을 읽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 되게 괜찮은데요? 약간 일주일 동안 읽기 챌린지 이런 거 해보시면 고난주간에 딱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편집장님 뽑은 이 책의 한방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록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한방에서 부록을 고르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록에서 러틀리지가 역사적 예술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데일 앨리슨도 신약학자로서 역사적 예술 탐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러틀리지는 성직자이자 사목자이자 신학자로서 이 역사적 예술의 문제점이 어떠한 신학적 차원의 문제가 있나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수 세미나 프로젝트나 그와 유사한 일련의 시도들은 모두 한 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고 제 친구 윌리엄 윌리엄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예수에게 소망을 걸었던 이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추모 집단이 됩니다. 1980년대 뉴욕대학교의 종교학 교수 제임스 카스는 사랑하는 제자의 복음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시대에 뒤처졌다 할 수 있는 이 책을 두고 예수 세미나를 주도한 로버트 펑크는 이런 추천사를 썼습니다. 카스 교수는 예수 전승에 신선한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복음서를 창조했다. 덕분에 나자렛의 현인은 생명을 얻었다. 이는 전형적인 예수 캐리그마, 즉 예수가 죽었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예수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의 증언, 그 내적 진리와 분리된다면 우리의 예수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통찰력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인간의 감정이나 통찰력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습니다. 초역사적 사건에 여백을 두지 않는 세계관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캐리그마가 그리스도 캐리그마가 된다면 어떨까요? 다시 루가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러한 해석은 죽은 랍비가 가르쳐준 새로운 해석 이론입니까? 이제는 한물간 최첨단 지식의 계몽을 받지 못한 무지한 전과학적 비학문적 이해를 반영한 유물에 불과한가요? 모든 것은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가 역사의 포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때 예수의 소망을 걸었던 이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역사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 되게 날카롭네요. 그리고 한때 나도 예수 좋아했어. 난 여전히 인간으로서 좋아해. 했을 때 보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신학적으로 있다는 거죠. 신학자로서 좀 역사적 예수 연구의 다른 면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 여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와 함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은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딱 진짜 그 예수의 마지막
날들이랑 말들이 약간 대비되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를테면 저한테 그러면 당신은 어떤 쪽이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둘 모두가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건전한 대화로.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네. 적과 우리 편을 가르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물론 거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역사학자, 어떤 성서학자와 신학자는 거리가 먼 친구입니다. 하지만 친구예요. 우리가 좀 더 적으로 여겨야 될 거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종종 그래서 오류를 좀 범하곤 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리가 먼 친구를 향해서 적으로 오인하곤 하는데 그 거리와 친구 사이라더라도 가까운 친구가 있고 먼 친구가 있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되 친구라면은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 나누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결국에는 그런 나와 동질단이 아니라 나와 다른 친구들, 다른 원래는 혈연으로 엮이지 않고 문화적으로 얽히지 않는 엉망진창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만든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때만 성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마지막 말들,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이라는 이 러틀리지의 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이제 예수의 마지막 날들을 읽으셨던 독자분들이라면 올해는 예수의 마지막 말들 이 책으로 함께 하시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진짜 주목해야 할 그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가시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거 딱 검색하니까 예수의 마지막 말들, 예수가 하려던 말들, 예수의 어려운 말들 이렇게 세 개가 거의 3개월 내에 다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쵸, 4개월 그쵸. 내에.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네. 전혀 생각을 그러니까 그 세 출판사가 서로 대화한 것도 아니고 네. 뭐 베낀 것도 아니고 네. 당연히 전부터 출간 계획을 했으니까 네. 어떻게 딱 그렇게 이름이 딱딱딱 그러니까 민영님 아시겠지만 예수의 전 네. 마지막 날들과 이어서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연히 근데 비슷한 타이밍에 해서 약간 말들 세 개를 시리즈로 네. 예수님이 하려던 말들, 어려운 말들, 마지막 말들 아 좋네요. 이렇게 뭔가 새 출판사가 뭘 같이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